좀 내용이 길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흥미진진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20년의 그 외삼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몰래 라반에게서 도망을 하지요. 20년 동안의 야곱의 인생은 정말 괴로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누굴 속여야지만 되는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20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라반이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서로 속였지 뭐 한쪽만 속였을까요? 속이고 속이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라반과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뭐 때문에 속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속여요? 탐욕 때문입니다.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사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야곱도 장인을 장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착취한 이기주의자로 그 장인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누가 더 이익을 얻느냐의 문제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의 원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요. 그만큼 야곱을 속였습니다. 속았던 야곱은 말로 표현하지도 못한 채 착취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처자식을 다 그리고 재산을 몰래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했고요. 결국 20년의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을 가요.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입니다. 라반도 할 말이 많고요. 야곱도 할 말이 많지요.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의 실수는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그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라반이 모르게 야곱은 그 집을 떠나 도망을 가지요. 사흘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이 듣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와 야곱의 양떼를 분리해서 3일 길을 사흘간의 거리만큼 떨어뜨려 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사라진 지 며칠 만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3일 만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한 거지요. 소식을 듣는데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린 거지요. 라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그게 자기 친 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야곱이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생각엔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나는 옳고 쟤는 그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날 속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떤 죄가 딱 걸려요? 괘씸죄가 걸려요. 괘씸죄. 이 괘씸죄는 한 번 걸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죄가 괘씸죄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를 가득 차서요. 자기의 일꾼들, 친척들을 싹 모아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며칠 만에 쫓아가요?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일 출발한 지 3일 지나서 소식을 들었으니 자, 3일 길을 쫓아가면 야곱은 또 며칠 길을 가 있을까요? 3일 길을 또 가 있는 거지요. 또 3일 길을 쫓아가면 야곱은 또 3일 길을 또 가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안 잡고 쫓아가는 거지요. 일단 잡아야 되니까. 추격자는 안 잡니다.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7일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라반이 분노로 가득 차서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쫓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동한 것보다 아마 1.5배 정도는 더 쫓아갔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쫓아갔는데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현몽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만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우리 하나님 끝까지 야곱 편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편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반은 야곱을 바로 덮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딱 만나자마자
바로 공격을 했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친 근처에 진을 치고 너무 힘드니까 잠깐 멈췄던 것 같고 공격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라반이 잠깐 잠이 든 거지요. 하나님이 요 사이에 그에게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라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반아, 너는 야곱을 만날 때 삼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선악간에 따지려고 하는데 선악간에 묻지 말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고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위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걔가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 놓고 보는 거지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중에 내 자녀를 책망하든 뭐하든 문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야곱의 그 위기를 일단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훌륭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외사에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위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알았을까요? 나중에 라반이 얘기하니까 알았지. 라반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도 잘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지요. 늘 어떤 사건에서든 먼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반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뭐 했다는 거예요? 따지지 마라 라는 겁니다. 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일단 따져가지고 너는 잘못됐고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걸 꼭 따져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 뭐 갖고 맨날 싸운 제목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 뭐 받아내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거 따지냐고. 네, 결국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왜 싸웠지 하면 간장 찍어 먹냐, 고추장 찍어 먹냐, 결국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일단 덮어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덮어두면 잘못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부모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내 자녀가 그 잘잘못 따져가면서 자녀에게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매 순간 매일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몰라요. 뭘 모릅니까? 부모가 100가지 얘기할 거 있는 거 한 가지 줄여서 얘기하는지 그걸 몰라요. 부모님들이 다 끄떡끄떡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100가지 너무했나요? 한 10가지. 한 10가지 잘못한 것 가운데 그걸 이제 한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혼내지요. 참고 참다가 요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혼내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왜요? 그때 혼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쫓아왔지요.
자, 이제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갑니다. 자, 2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따지지 말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따지는지 보세요. 야, 왜 몰래 도망갔냐? 왜 알리지 않고 떠났냐? 너하고 나하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지요. 너는 왜 내 딸들을 강도같이 끌고 갔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다 자세히 살펴보면 맞는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은 자유입니다. 이 사건을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본 입장에서 지금 야곱은 도둑질하고 강도질, 완전히 강도로 지금 야곱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진실을 왜곡할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위험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팩트만 가지고 사실만 가지고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감정과 내 입장들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왜곡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왜곡되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항상 감정을 제해놓고 사실만 가지고 보면 왜곡되지 않습니다. 가장 왜곡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애기들입니다. 애들 오시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맛없는 거 가지고는 싸우지 않아요. 조금 줬다고 막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맛있는 거 있을 때는요,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나보다 언니 또는 누나나 형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게 좀 심해요. 그죠? 그래서 왜 오빠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줬냐 라고 해요. 근데 보면 똑같아.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게 작다고 보는 거지요. 누구 시각이에요? 자기 시각이지요. 어린아이, 그 아이는요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 거는 작게 보이고 남의 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또 바꿔주면 그 떡이 또 커 보여요. 그래서 늘 바꾸다 보면 떡 못 먹고 상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들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라반처럼 해석이 가능해요. 그 팩트나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이 모든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위협하고 강도처럼 칼 들이대고 지금 너 죽을래 떠날래 이렇게 해서 데려갔어요?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떠났습니까? 동의를 얻어서 떠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강도처럼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라반의 감정은요 사실을 왜곡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단이 정확하게 왜곡이 돼요. 늘 감정을 내려놓고 사건을 보면 최소한의 왜곡되는 것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에 보면 더 재밌는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죠? 네, 공약은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안 된 거니까 뭐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즐겁게 막 수금 붙이고 널 얼마나 환영하면서 보냈겠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다라는 거지.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야곱이 떠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정말 기쁘게 보냈을까라는 거지요.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한 분노하여 실문하는 그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축복하며 보냈으리라 말은 거짓말이지요. 자신의 일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미화시키는 겁니다. 라반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내 일은 좀 미화시키지요. 잘못도 조금 가볍게 만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요, 죽을 죄를 만들어 놓죠. 정말 가벼운 죄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행위를 미화시킵니다. 이런 예를 들면 맞을까 모르겠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 아시지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걸렸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항상 제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옷을 벗으면 자신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춘 것과 똑같지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우리가 무엇을 끼어 입고 화려하게 입는 것,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가리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우리 언제나 우리의 현재 있는 직이나 현재 있는 나의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추한 것들을 다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라반에게 옳게 생각되는 말이지만 야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은 괘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괘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눈이 어떤 거예요? 괘씸하다는 거지요. 이건 보면 형제지간에 이렇게 싸울 때 모습 보면 서로 왜 싸웠어? 둘이 불러놓고 너 왜 싸웠어? 그러면 형은 동생이 괘씸해요. 근데 동생은 또 형이 괘씸해요. 이유는 똑같아. 부모가 보기에는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피장파장이라고 얘기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이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29절에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라반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나를 속이고 떠난 야곱 편에 서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실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사랑은요, 약간 편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안의 편애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른 식구의 이 자식들하고 누굴 더 사랑해요? 당연히 내 새끼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참사랑은요, 이런 편애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고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거는 공평합니다. 햇빛은 공평하게 내리지요, 그지요? 근데 구원은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편애하신지 몰라요. 누구를 편애하실까요? 저를요. 누굴 편애한다고요? 네, 나를 편애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다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보니까 이제 라반이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유가 여기 또 나오지요. 뭐냐 하면 그 가정에 신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마다 가정을 보호하는 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여기 성경에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첫째에게 전해 내려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줄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드라빔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라반은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져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것은 당신에게 떠나겠다고 정직하게 알리면 당신이 내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당신의 그 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드라빔을 훔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뭘 모르는 거예요? 훔쳐간 걸 몰라요. 라헬이 훔쳐갔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지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집안 식구 중 누군가 그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큰 소리 치다가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이 드러나고 마는 거지요. 야곱의 말을 듣고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장막을 다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33절부터 35절에 나오지요. 다 장막마다 샅샅이 다 뒤져요. 근데 못 찾습니다.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 사이에 드라빔을 낙타의 약대의 그 안장에 넣어놓고 그 위에 앉지요. 그리고 생리가 난다고 해서 못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여 넘어가요. 자, 이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어머니예요,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이고요.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입니다. 근데 어때요? 거짓말장이지요. 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이게 또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라헬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이렇게 거짓되고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훌륭한 남자 아닙니다. 라헬도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아니지요. 우리와 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지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몇 번 팔았다고요? 2번이나 팔았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들이 너무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야곱보다 더하면 더해지 덜한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결국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꾸로 공격하지요. 야곱의 말이 다 맞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맞지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드라빔 훔쳐간 건 사실이잖아요. 라헬은 아버지의 것을 훔치고 생리가 나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도 라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 남편을 20년 동안 고생시킨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라고 라헬이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거짓을 하면서 떳떳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라헬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뉘우셨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라반과 야곱 관계에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의감이 있고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의로운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만이 영원히 의로우시고 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그리고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거짓말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야곱, 그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속이고 속는 그 탐욕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라반이 아닌 야곱 편에 서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많고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